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학과 의지와 뜻의 나라에서 아버지께 아주 간절한 간곡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그저 가련히 여겨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백성은 아버지 앞에 부끄러움만 가득한 민족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도 없고 옳은 것에 신념을 가지고 목에 칼이 들어오는 한이 있어도 나는 옳은 것만을 지향한다. 이런 올바른 정신도 찾아볼 수 없는 비참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모세가 간절히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뉘우치고 배상 보속하였듯이 저희 사명이 이 사순시기 내내 행한 그 많은 희생과 배상과 보속과 고행과 그 길을 이 나라가 모욕과 역겨움 들인 죄를 모두 다 갚아드리고자 하는 산 희생제물로 저희들의 그 희생을 아버지께 모두 봉헌드립니다. 하오니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반드시 20여일 후에 있을 선거에서 이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으니 반드시 선의 세력이 아주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은총을 받기에 합당치 못한 모든 반향을 저희 사명이 대신 배상과 보속을 드리겠습니다. 하오니 그 산 희생제물을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아버지 기회를 주시옵소서. 뜨겁고 간절한 열정과 갈망으로 이 모든 기도를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모두 봉헌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제가 서두에 한 20여일 후에 있을 선거를 대비해서 이제 기도를 드렸는데요. 어떤 구독자님께서 저희 동영상 강의 댓글에 그렇게 말씀을 쓰셨더라고요. 우리가 그 공산주의 세력에 완전히 짓눌려서 이 나라가 망한 것 같았는데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와 희생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 일말에 빛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이번 선거에서도 깨어있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이제 희망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니 부디 이번 선거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글을 올리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맞죠. 이 기도를 여러분 오늘부터 앞으로 한 20여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결연한 의지와 각오로 여러분도 각자의 위치에서 이 나라가 반드시 선의 세력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를 하실 때 이 효용과 가치를 극대화로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희생이 들어가면 효용과 가치가 극대화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기도를 하시기보다는요, 밥 한 끼라도 굶는 단식 금식을 하시고요, 혹은 기도 그냥 하시지 말고 양팔 기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걷기를 하고 싶으시면 몇 킬로씩 걸으면서 기도를 하시면 그게 고행 걷기가 됩니다. 이것을 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각자의 위치에서 이것을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한 그 죄악을 제가 대신 배상과 보속을 드립니다. 이 지향으로 희생을 꼭 하십시오. 희생. 100명이 희생하는 것보다 1000명, 10,000명이 희생을 하면 그 희생이 나 혼자 했을 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모이고 뭉치면 엄청 커지죠. 그렇죠? 그럼 아주 막강한 파워풀한 그 영향력과 힘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왜 나라 대 나라, 국가 간 국가도 핵 같은 걸 왜 보유하려고 하죠? 그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내가 이 어떤 이 국제 정세 속에서의 힘의 세력 간의 어떤 힘겨루기를 할 때 밀리지 않고 당당하게 요구할 걸 요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무기도 보유하고 개발도 하는 거죠. 마치 나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힘으로서 인간의 세상에서의 국가가 무기를 개발하고 그런 것을 사고 이런 걸 한다면, 영적 세계에서는 바로 그런 강력한 무기가 여러분의 기도, 그리고 여러분의 희생, 배상과 보속의 행위,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여러분이 꼭 희생을 넣어서
그 희생을 이 나라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배상보석을 드리오니 이걸 받으시고 이 나라가 한없이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많은 문제가 있고 잡음이 있고 트러블이 있고 뭐 말할 수 없죠. 그걸 여기서 일일이 다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모든 인간은 부족하고 제가 이 세상사의 선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간단하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을 진리적 관점에서 봤을 땐 어떻게 올바르게 인식을 해서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냐면 다 부족한데 의지를 봐라. 의지를 본다는 것 그가 어디에 속한 세력이냐라는 겁니다. 부족해도 선에게 속한 세력을 뽑아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누구 어떤 세력을 뽑아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게 진리입니다. 하느님은 세력을 보세요. 세력. 그래서 이스라엘이 부족하지 않았나요? 부족했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 올바르게 반영을 못했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망한 것은 그들이 수없이 많은 기회를 줬지만 그 기회를 번번이 다 하느님께 모욕과 역경으로 되돌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망하게 된 거고 그 사이의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 그 순간순간마다는 항상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을 감싸시고 이스라엘을 편을 들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세요. 그렇죠? 이집트 사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빼내올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집트 백성이나 똑같이 하느님이 만드신 인간이지만 그것을 세력적 관점으로 보니까 이스라엘을 먼저 건지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느님은 세력으로 벌도 하시고 내 것이다라고 여겨서 보호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게 아버지의 법입니다. 아버지의 법 진리만이 항상 옳아요. 그래서 우리도 부족함, 일개 개개인이 이상해, 부족해 이런 것을 논할 것이 아니고 그건 진리적 관점에서 맞지가 않고요. 누가 선의 세력인가, 어디가 선의 세력인가를 보고 반드시 그 세력을 뽑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이런 우파 방송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으면서 조금씩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죠. 자, 그런 것을 무마하는 건 어떤 인간의 썰이나 논리로 백날 그것을 입으로 입막음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는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런 인간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아버지가 개입하셔야만 해결이 됩니다. 그래야만 부작용도 없고 무리도 없고 아버지가 개입하셔서 도와주셔야만 무조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눈으로만 이게 사람의 몇 명의 힘에 의해서 혹은 누가 깔아놓은 판세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느님께서 손가락 한번 이렇게 까딱하시죠? 그럼 그 판 하나 바꾸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이런 희생을 하니까 나를 불쌍하게 여겨서라도 도와주시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 만큼의 희생을 하면 그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이 각자 위치에서 하실 수 있는 희생을 하나씩 정하세요. 꾸준히 매일 할 수 있는 거. 아무리 작은 거여도 괜찮습니다. 그걸 앞으로 20일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거르지 않고. 중요한 건 뭐냐? 엄청 큰 바위를 짊어진다기보다 내가 항구하고 지속적으로 희생할 수 있는 게 뭐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걸 찾으셔서 그걸 매일 하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선거 당일까지. 그렇게 해서 그 희생은 아버지 이 희생은 이 나라가 선의 세력이 앞으로 기득권을 잡고 그들에게서 지도자가 나오고 리더가 나와야 하니 그것을 위해서 악에게 장악되는 나라가 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제가 이 배상과 보석을 드리고 희생을 하니 아버지 반드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독자가 1000명이 넘잖아요. 여러분 1000명이 각자 위치에서 희생 하나씩만 한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 희생이 크겠나. 이건 별것 아닌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극기, 단식, 금식, 양팔기도 이런 것을 하나씩 정하셔가지고 혹은 내가 끌어안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든가 내가 이 희생을 해야 되겠다 해서 자 어떤 것도 다 괜찮습니다. 내 인성을 뛰어넘고 내 인간적인 것을 꺾어서 봉헌 드린다. 이것도 좋은 거고요. 이런 모든 것을 다 여러분 각자 위치에서 희생으로 바쳐드려서 우리가 반드시 20일 후에 웃을 수 있는 그런 이 나라가 되어야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또 구독자님께서 감사하게도 그런 말씀을 또 해주셔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도입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공지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공지사항은 어떤 것이냐면요. 저희가 앞으로 채널을 하나 새로 오픈을 할 겁니다. 이제 이 채널 말고 이 채널도 운영을 하고 별도의 또 하나의 채널을 만들 건데요.
그 채널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드는 거냐면 여러분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고뇌들 있죠. 고민들, 고충들, 갈등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궁금한 것들만을 물어보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는 요것만을 위해서 채널을 만들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신앙인만 그 채널에 와서 궁금한 거 꼭 신앙에 관련된 것만 물어봐야 되냐? 그런 거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오픈할 겁니다. 신앙 아니어도 괜찮아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거 다 괜찮습니다. 완전히 다 오픈해서 뭐 어떤 신을 믿어도 괜찮고요. 세상의 학생부터 연로하신 할아버님, 할머님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위치에서 내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물어볼 데가 없고 가르쳐준 사람이 없다 하는 자잘한 것부터 뭐 영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 분야에 다 걸쳐서 학생이라면 학생 여러분 혹시 듣고 계시면요. 공부 잘하는 법, 뭐 친구랑 사이좋게 잘 지내는 법, 교우관계를 잘 맺는 법 이런 것도 다 물어보셔도 돼요. 무엇이든 다 괜찮습니다. 다 받아서 저희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는. 근데 저희는 답변을 드릴 때 인간적인 날에서 답변을 드릴 리가 없겠죠. 저희의 영성을 이제 여러분이 아신다면. 그 채널을 오픈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진리를 모르니까 좌충우돌하면서 문제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올바르게 그리고 매우 지혜롭고 슬기롭게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선입견이 있다 보니까 진리의 근거에서 어떤 답변을 준다라고 하면 딱딱해. 되게 형이상학적일 거야. 혹은 나하고는 상관없어. 저건 신앙인이나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리는요. 그 진리의 주인이신 아버지가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사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아주 별것 아닌 자잘한 것부터 사람이 살아가면서 오해와 부작용으로 갖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을 하느님의 진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그걸 해결해 주시는지 저는 순전히 진리가 세상의 모든 인간에게 왜 필요한가 이렇게 하느님의 진리는 퍼펙트한 것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뇌와 갈등과 어려운 문제를 다 하느님께만 갖고 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것을 증언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의 질문을 다 받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어떤 부류의 종류의 질문도 다 괜찮아요. 다 수용하고 다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만약에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오픈을 하면 제가 또 안내를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시범 케이스로 이제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는 주변에 알려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 안 믿어도 되고 종교 하나 상관없고요. 세상 사람 다 괜찮아요. 주변에 너무 고뇌와 갈등이 큰데 물어볼 데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고통으로 짓눌려서 살아간다. 안타까운 분들을 보시면 알려주세요. 저희가 새로 채널 오픈하면 거기다가 질문을 해봐라. 그러면 만약에 종교 없으신 분에게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거기 가면 그 채널에서 모든 고민을 다 잘 해결해 주신대. 이렇게 해서 그들이 아주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게끔. 잘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이 없는데 하나님을 갑자기 얘기하면 거부 반응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주 친절하고 상냥하게 모든 고민을 다 해결해 주는 곳이 있는데 거기다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여러분이 이렇게 권고를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희의 채널을 통해서 인간이 정말 존재적 가치로서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건가. 그것은 반드시 하느님의 진리로만 가능한 건데 모르시던 분들도 그 진리에 맞들여서 하느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온 세상이 진리로 다 뒤덮이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저희가 갈망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채널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소문 많이 내셔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고요. 뭐 신앙에 관련된 거, 뭐 궁금한 거, 평소에 이상했던 거 이런 거 다 이제 제가 이제 거기 열면은
그 글 쓰실 수 있는 거를 하나를 게시판 같은 것처럼 이제 열어 놓을 생각인데 이제 더 제가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만들고 나면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새롭게 만들 채널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또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출애굽기 34장의 내용의 본문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모세가 새 증거판을 받으러 시나이 산으로 올라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시 계약을 맺으시다. 모세가 빛나는 얼굴로 산에서 내려오다. 모세가 새 증거판을 받으러 시나이 산으로 올라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돌판 2개를 처음 것처럼 다듬어 놓아라. 그러면 그 돌판에다 지난번에 네가 깨트린 첫 돌판에 써주었던 글을 내가 다시 새겨주리라. 내일 아침까지 준비해 놓았다가 아침 일찍 시나이 산으로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서 있어라. 아무도 너를 따라 올라와선 안 된다. 이 산 어디에 서고 사람의 그림자가 얼씬거려선 안 된다. 이 산 기슭에서는 양과 소에게 풀을 뜯기지도 마라. 모세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돌판 2개를 처음 것처럼 다듬어가지고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그 돌판 2개를 손에 들고 시나이 산으로 올라갔다.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시 계약을 맺으시다. 그때 주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내려와 모세 옆에 서시어 주님이라는 이름을, 야훼라는 이름을 선포하셨다. 주님께서 그의 앞을 지나가시며 외치셨다. 나는 야훼다, 야훼다. 자비와 은총의 신이다. 좀처럼 화를 내지 아니하고 사랑과 진실이 넘치는 신이다. 수천 대리기까지 사랑을 베푸는 신, 거슬러 반항하고 실수하는 죄를 용서해주는 신이다. 그렇다고 벌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조상이 거스르는 죄를 아들, 손자들을 거쳐 3, 4대까지 벌한다. 모세는 얼른 땅에 엎드려 예배하고 아뢰었다. 주여, 제가 정녕 주님 눈에 드셨으면 부디 주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 백성이 고집이 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지른 죄와 실수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길이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제 너희와 계약을 맺겠다. 온 세상 어느 민족 사이에서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을 내가 너희 온 백성 앞에서 이루리라. 너희 주변에 사는 모든 백성이 주님이 하는 일을 보리라. 이제 나는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을 너희와 더불어 해보이겠다. 내가 오늘 너에게 내리는 명령을 삼가 지키도록 하여라. 내가 이제 아모리족, 가나안족, 헷족, 브리족, 히이족, 여부스족을 네 앞에서 몰아내겠다. 너희가 들어가 그 땅을 점령하거든 거기 사는 사람들과 계약을 맺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와 섞여 살면 너희에게 올가미가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의 제단을 헐고 석상을 깨뜨리고 목상을 찍어버려라. 너희는 다른 신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나의 이름은 질투하는 야훼, 곧 질투하는 신이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너희는 계약을 맺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이 저희 신들의 본을 따서 음행하며 저희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자리에 너희를 초청하면 너희는 그들과 제물을 함께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삼게 되면 그들의 딸이 저희 신을 본떠서 음행하며 너희 아들도 깨어 저희 신을 본떠서 음행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마라. 너희는 누룩 안 든 빵을 먹는 무교절을 지켜라. 아비벌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으니 그달 정한 때에 7일간 누룩 안 든 빵을 먹어야 한다. 모두에서 처음으로 태어나는 것은 다 나의 것이다. 큰 가축이건 작은 가축이건 첫 새끼 수컷은 다 나의 것이다. 처음 난 나귀 새끼는 양을 대신 바치고 물러내어라. 물러내기 싫으면 목을 부러뜨려 죽여라. 너희 맏아들은 재물을 대신 바치고 물러내야 한다. 아무도 빈손으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못한다. 너희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한 날은 쉬어야 한다. 밭갈이 하는 시절에도 거둠질 하는 시절에도 쉬어야 한다. 밀곡식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 추수절을 지켜라. 해가 바뀔 때 초막절을 지켜라. 모든 남자가 한 해에 3번씩 이스라엘 하느님 야훼 앞에 나타나야 한다. 내가 뭇백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너희 지경을 넓혀주리라. 너희가 한 해에 3번씩 너희 하느님 주님 앞에 나타나러 올라와도 그동안에 너희 땅을 탐내어 엿보는 자가 없으리라. 제물의 피를 나에게 바칠 때 누룩든 빵을 함께 바쳐서는 안 된다. 과월절의 제물을 이튿날 아침까지 묵혀두어선 안 된다. 너희 농토에서 난 햇곡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너희 하느님 주님의 집에 바쳐야 한다. 순 염소 새끼를 제 어미의 젖으로 삶으면 안 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 모든 말을 기록하여 두어라. 내가 이 모든 말을 조건으로 삼고 너와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는다. 모세는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40주야를 지낸 동안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는 계약의 조문들인 십계명을 판에 기록하였다. 모세가 빛나는 얼굴로 산에서 내려오다. 모세는 시나이 산에서 내려왔다.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손에는 증거판 2개가 들려 있었다. 그런데 모세는 주님과 대화하는 동안에 자기 얼굴에 살결이 빛나게 된 것을 모르고 있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쳐다보니 그의 얼굴 살결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으므로 모두들 두려워하여 가까이 가지 못하였다. 모세는 아론과 회중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렀다. 그들이 자기 앞에 나오자 모세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 뒤에야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나왔다. 모세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시나이 산에서 주신 계명을 모두 전하여 주었다. 모세는 할 말을 다 하고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모세는 주님과 대화하기 위하여 그의 앞으로 나아갈 때 수건을 벗고는 나올 때까지 쓰지 않았다. 모세는 하느님께 받은 명령을 나오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쳐다보면 그 얼굴 살결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다시 주님과 대화하기 위하여 들어갈 때까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있어야 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제 오늘 이 내용은 모세가 요 앞에 내용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나이 산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 뵙고 계명을 받는 동안에 그 40일을 못 참고 또 마귀가 다가오니까 어리석은 영혼들 안에서 충동질을 쳤는데 그때 리더가 아론이 하나 있었죠. 근데 아론마저도 똑바로 된 리더가 못 됐어요. 그렇죠? 아버지 뜻만을 행하는 그 꿋꿋한 정신세계의 어떤 기조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충동질이 다가오면 기회가 있대다고 얼른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요런 아주 얄팍한 처세를 보이죠. 그래서 전체가 막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 춤을 추고 미친 사람들처럼 난리를 피고 이런 일이 있는 걸 아버지가 다 아시고는 너 얼른 내려가 봐라. 네가 데리고 온 네 백성이 참 이렇게 오래지 않아서 저런 짓을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온갖 아주 가관인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모세는 좀 정의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그러니까 그 정의가 근데 컨트롤이 못 되다 보니까 정의를 가지고 있어도 예를 들면 예수님처럼 어떤 그 정의가 써야 될 때가 어떠한지를 알고 그 조절을 할 수 있었냐. 부족한 인간이다 보니까 그게 좀 부족해서 그 정의를 못 이겨가지고 그냥 계명판을 땅에다 집어 던져버렸죠. 그냥 와장창 깨진 거죠. 그 돌이.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 사건을 겪고 나서 다시 오늘 그 계명을 주시려고 돌판에다가 다시 새겨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다시 부르시는. 그래서 이제 시나이 산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34장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33장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좀 하면요. 지난 시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아버지께서 노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 33장에서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자, 내가 가라고 하는 땅으로 어서 가거라 떠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 하느님 아버지께서 근데 나는 너희들하고는 같이 안 간다. 근데 같이 안 간다고 하신 이유가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갔다가는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너네들 같이 역겨운 인간의 뜻으로 나에게 틈만 나면 배신을 하는 그런 것을 내가 다시 눈앞에서 봤다. 그럼 너네를 다 쓸어버리고 죽여버릴 것 같으니까 너네끼리 그냥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아주 지난 시간에 33장에서 모세가 히트를 쳤어요. 영적으로. 무슨 말이냐. 여태까지 모세는 부족한 투성이었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도. 물론 이 사람이 뭐 영적인 걸 특별히 배워본 적도 없고, 그쵸. 이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도 훨씬 이전의 시대니까, 고대 사회니까. 무슨 이 사람이 성경을 배웠겠습니까? 뭐,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영적인 걸 접해왔겠어요. 그냥 이스트에서 왕자로 살다가 어느 날 불림을 받아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인간적만 가득한 건데, 속성이 아버지 보시기에는, 쟤는 그래도 정의가 있네.
쟤는 내 일꾼으로 좀 쓸만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선택된 거가 다거든요. 그러니까 내면에 영적인 게 아무것도 없고 인간적인 거 있는 가운데 뽑혀서 오다 보니까 부족함이 이제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여러 가지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근데 아주 금시발복하는 케이스가 바로 요 앞장 33장이에요. 모세가 이제 이 난리 법석의 이 금송아지 사건을 겪으면서 본인도 깨달은 게 있는 거죠. 은총으로. 아, 인간의 이런 것이 얼마나 하느님께 역경을 드리는 것인지를 좀 깨닫고 반성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너네끼리 가라. 내가 너네랑 같이 갔다가 너네 다 쓸어버리고 죽여버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그때 그럼 저는 누구랑 동행을 한단 말입니까, 아버지? 저희를 이끄실 분은 누구시란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안 가시면 저도 안 갑니다. 이렇게 반향을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 말 한마디에 감동하셨어요. 이거 봐라. 얘가 그래도 어떤 하느님이 늘 우선시돼야 되고 앞서가셔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네. 내 권리를 존중하네. 이 생각이 딱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 같은 이름은 앞으로도 없을 거다. 이러면서 모세를 칭찬을 하시면서 지난 이 33장에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새롭게 인식을 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배운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해야 될 거,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모세가 금시발복해서 하느님 마음에 싹 들었던 게 어떤 티핑 포인트였나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리더들한테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살고 자기 뜻을 꺾어버리고 배제하고 아버지 권리를 존중하고 아버지 앞서가세요. 저희가 아버지가 안 가시는데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럼 저도 안 갑니다. 이렇게 해서 하느님의 권리를 진정성의 나라에서 존중해드리니까 아버지께서 다시 고려하시잖아요. 그쵸? 다시 보죠. 모세라는 인물을. 자, 이거를 보면은 여기 포인트가 뭐냐.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 하느님하고 하나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지도자다 하면, 리더다 하면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기본. 자기 뜻대로 산다. 자기 뜻 안에서 사욕과 욕망을 채우고 이기심과 자애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도자랍시고 나왔다. 그럼 저건 지도자로 결격 사유가 된다라는 걸 이 전 국민이 다 알아야 됩니다. 특히 교회의 지도자와 리더들. 뭐 세상의 정치 세력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맞는 건데 거기에 기대를 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럼 최소 교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꾼이다. 그러면 자기 뜻을 배제하는 건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모세 사건을 통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고 칭찬한다고 기뻐하셨나? 모세가 괄목할 만한 성장이 일어났어요. 지난 시간에. 그게 뭐냐면 드디어 하나님의 권리를 존중해드리고 인정해드리고 앞서가십시오. 저희는 그저 아버지가 가시는 대로만 따라갈 뿐입니다. 안 가시면 저도 안 갑니다. 이것 때문에 감동받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지도자라고 하고 리더라고 하는 사람의 기본은 뭐냐? 자기 뜻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버지 앞서가십시오. 늘 앞서가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뜻만을 제게 따를 수 있는 은총 하나만을 주십시오. 이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교도의 이분법 신분 질서는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거짓교회. 거기 아버지 앞서가십시오. 아버지 뜻만이 가장 우선시돼야 됩니다. 이런 정신이 있어요? 아니면 인간이 먼저다. 인간 중심 이렇게 말을 합니까? 인간 중심을 맨날 외치잖아요. 인간이 중요하고 인간이 중심이고 하느님은 마치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왕이고 하느님이 마치 인간을 위해서 시중을 드는 존재처럼 이렇게 밀고 나가지 않습니까? 말로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아닌 것처럼 착한 척에 표현만 하는 거지. 그럼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여기 모세나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리더십하고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딱 보는 순간 저거는 마귀구나. 저건 완전 사탄이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탄이라는 걸 알았어. 그럼 사탄 밑에 기어 들어가서 왜 맹종하고 왜 순종을 합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상식 아닐까요, 상식? 지금 이 선거판도 보면은 누가 악의 세력이고 누가 선의 세력인지는 분명하잖아요. 아무리 개개인이 일개 개개개 하나하나가 부족한 건 그렇다고 치더라고. 왜냐하면 모세도 부족했지 않습니까? 그쵸? 인간은 부족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다 부족해요. 그러니까 세력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소 모두 부족하지만 세력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의지가 어떤 것을 지향으로 늘 가지고 있는가. 그 마음 안에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질서나 신념 같은 게
아, 저 사람이 어떤 세력에 속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어떤 지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지금 세상도 아, 저게 마귀 세력인데 그 마귀 세력을 왜 지지할까? 모르는 사람만 지지하는 거예요. 본인도 똑같은 사고방식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마귀적 사고방식을 하고 있다는 걸 몰라서 지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면 그렇게 돼요, 누구나. 그러나 마귀라는 걸 알았어. 그럼 그 마귀랑 하나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의 리더가 이 교회에 없다. 그러면은 아, 이건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가 아니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리더는 지금은 이런 것을 외치는 목소리가 저희 하나밖에 없지만 이제 새 예루살렘이 오고 새천년 시대가 도래하죠.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새천년 왕국이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요. 그런 마귀들은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 지금이야 이렇지 아버지께서 역사하시죠. 때가 돼서 아버지께서 힘을 쓰시죠. 그러면 그 마귀가 낱낱이 마귀의 모든 엽기적인 행실들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될 거예요. 눈이 뜨이고 열려서. 이미 지금도 이 앞에 정권이 아주 기승하고 득세할 때에 비하면 지금도 눈이 그래도 많이 열리긴 열린 거거든요. 물론 한참 멀었지만. 그렇죠. 근데 이게 가속화될 거라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예언 말씀이. 그러면 이건 망하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은 그런 역겨운 자기 뜻을 가지고는 발붙여서 리더로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리더의 기본은 뭐냐? 자기 뜻, 사욕, 욕만, 이기심, 자애심 이렇게 하느님의 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인간의 뜻을 밀고 그거를 앞세우고 가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다 마귀고 악이고 사탄입니다. 그것은 이 전 국민이 다 깨어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런 리더는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해야 돼요, 앞으로. 그러면 자동으로 아버지 뜻만을 행하려고 하는 선의 세력이 주도권을 잡게 될 거고 그들이 발돋움을 하게 될 거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실 거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33장 요약정리 첫 줄에 하나님 아버지 권리를 존중해드리는 모범이 리더의 역할이다. 리더다. 그러면 무조건 최소 아무리 부족해도 아버지 권리를 존중해드리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진정성. 여기 지난 시간에 모세가 그 진정성으로 고백 한마디 했더니 하느님께서 다시 보시죠. 평가를 달리하시죠. 이렇게 우리도 왜 이런 거 있죠. 자연법의 인간도 자식이 부모의 권리를 존중 안 해. 그럼 부모님 여러분들 화나시죠? 그쵸? 아니 부모가 부모의 권리를 존중받아야 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거든요. 내가 여태까지 자식을 희생으로 기르고 먹이고 입히고 공부 가르치고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질서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인간 세상사에서도 육적 관계의 부모 자식도 이런 질서가 있는데 그럼 하느님하고의 질서는요? 이런 거 생각해 보나요? 이런 거 생각 잘 못하거든요. 우리가. 하느님과의 질서는 이것보다 더 강력해야 돼요. 이게 본질적인 관계고 이게 더 근본적인 관계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이 권리를 존중해 드린다는 건 마음의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뭐 하나를 하더라도 아버지가 먼저 이거를 받으셔야 해. 이렇게 해서 뭐 봉헌을 드린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내 뜻으로 하지 말고 아버지 앞서가세요. 오늘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앞서가셔서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면 전 아버지 뜻만을 행하겠습니다. 이런 정신으로 아주 충직하게 항상 무장이 되어 있다. 이런 사람이 권리를 존중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신적 사랑을 갈망으로 쟁취하고 차지하는 것이다. 자, 이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모세가 저는 아버지가 안 가시면 그러면 저도 안 갑니다. 저희 앞에 앞서가 주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바로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교만으로 가득한 사람은 하느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그런 말을 못해요. 왜 인간 세상사에서도 이 사랑이 병들게 되면요. 사랑하는 남녀 사이인데도 혹은 부부관계인데도
내가 저 사람보다 주도권을 져야지. 이런 시 세우는 게 있죠. 이거는 사랑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천상의 책에서 예수님께서 그 신적인 아름다운 사랑의 나라를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맨날 가르쳐 주시는데 그 나라를 보면은 신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물며 그쵸? 온전하고 퍼펙트하고 완벽하고 흠이라곤 요만큼도 없으신 신성이시잖아요. 근데 그 역겨움의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다가와서 아, 딸아, 오늘은 내가 세상의 죄악을 이렇게 많이 보고 왔더니 너무 지치는구나. 너 안에서 좀 안식을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게 엄청 순수한 거죠. 마음의 나라가, 그쵸? 엄청 순수한 거고 신뢰하는 관계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속마음을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인간은 그런 사랑의 관계성이 구현이 되어 있나요? 이 세상사에서? 그런 사랑의 관계성 구현되어 있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지금까지. 그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부부관계에서도 구현이 잘 안 돼 있고요. 사랑하는 남녀관계에서도 거기서도 미묘하게 이런 시 세우는 나라가 있어요. 맞죠?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심지어 사랑이 뭡니까? 라고 세상 사람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뭐라고 답변하는 줄 아세요? 사랑이요? 사랑은 내가 좋아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답변해요. 배운 사람인데. 서로 좋아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답변하기도 하고. 그럼 이게 뭐냐? 거래 관계입니까? 사랑은? 야, 내가 너한테서 한 20% 이렇게 받아올 거 있고, 너도 나한테서 이렇게 한 20% 받을 거 있잖아. 우리 그렇게 이렇게 역지사지로 주면서 또이또이 하자. 뭐 이런 겁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기본적으로. 사랑의 위대성은 어디에 있는 거냐? 그건 희생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야, 너 나에게 사랑을 좀 줘.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움직여집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럼 뭐예요? 아,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과 정신의 나라가 나에게는 있어야 하는 거고, 또 상대방은 내가 사랑이라는 거는 저 사람이 내가 이런 희생을 함으로써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어. 그럼 그게 기쁨이지 나의. 이런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관계성은 이러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사람도 자기가 낮춤으로써 그런 사랑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으면서 동시에 내가 저 사람의 어떤 부족함을 채워줄까. 채워줌으로써 내가 희생이 들어간다면 오히려 기쁘지. 이게 건전한 사랑인 거거든요. 신적인 사랑의 나라에서.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냐, 이 세상 사이에, 사람 사이에. 그게 없다는 걸 제가 지금 단적인 예로 세상 사람에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이기심을 채우려고 만난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신분 세탁이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노골적으로 말하면 저 사람하고 만나면 저 사람 부자니까 내가 덕을 좀 볼 것 같고, 그렇죠?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이 맞벌이 정도는 할 수 있겠으니까 내가 경제적 어려움을 덜 것 같고, 이런 이유로 만난다. 이러면요, 이건 불을 보듯 뻔해요. 이거는 몇 년 못 갈 거예요. 왜냐? 그 이기심이 다 채워지지 않죠. 그럼 그건 파토날 거니까요. 맞죠? 혹은 이기심이 다 채워졌죠.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자만이 올라올 거예요. 더 이상 여기서 얻을 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배가 이렇게 나와요. 맞지 않습니까? 이런 건 사랑이 아니에요. 스타트를 잘못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이라도 내가 그런 속성으로 혹은 그런 오해로 사랑을 이해했다. 그럼 얼른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의 이런 부족함을 오히려 나의 희생으로 채워줌으로써 저 사람이 기뻐하고 행복해지고 더 좋아져. 그럼 나의 기쁨이지. 이 정신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럼 평생 불행할 거예요. 왜? 그 사랑은 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안달이 나 있는 상태인데 그걸 못 채우니까 계속 욕구불만이 쌓일 거거든요. 이건 불행으로 가는 길이죠. 그렇죠? 이러니까 여기는 성공이 없어요. 여기는 잘 될 일이 죽을 때까지 없어요. 이런 관계는요. 이러니까 부부도 불행한 거고요. 이러니까 연인 관계도 스타트를 잘못하는 거고요. 이러니까 여기선 온전성이라는 거를 하나 된다라는 걸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제가 지금 사랑의 나라를 너무 많이 펼쳤는데 하도 사랑을 잘 모르고 오해가 많아가지고 요즘 사람들한테 말씀을 드린 건데, 아무튼 다시 돌아오면 사랑은 갈망으로 쟁취하는 거다. 근데 그 갈망으로 쟁취하려면 교만과 자만이 있는 사람은 갈망으로 먼저 다가가지를 않아요. 다 이런 자세잖아요. 요즘 사람은 사랑하는 나라가. 네가 어디 한번 다가와 봐. 어떻게 다가오느냐 보고 내가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할게. 이런 거 아닌가요? 맞죠? 이런 거예요. 속 마음의 배알은.
이거는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하고 사랑하시면 안 돼요. 그게 여성이건 남성이건 간에. 그거는 불행을 자초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누가 만약에 결혼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이런 영적 상담을 받아야 돼요. 불행하게 살고 싶지 않으면. 부인 될 분과 남편 될 분이, 즉 남성과 여성이 함께 와서 우리가 앞으로 행복하게 살려면 어떤 정신으로 사랑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어떤 정신으로 사랑을 해야 됩니까? 이런 상담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그거를 똑바로 해줘야 되는 게 교회의 역할이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피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럼 각 부부간의 문제가 뭔지를 개별 상담을 통해서 솔루션을 주고 전체를 모아놓고 전체적으로 강의할 게 따로 있고 이제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저희 사명이 이제 이런 일들을 다 해나갈 건데 지금 너무 열악하고 협소하고 해서 지금 못하고 있지만요. 아무튼 영적으로 모든 진리가 답이기 때문에 진리만 알면 그리고 그 진리의 근거에서 따르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냥 무한 발전으로 행복할 거예요. 정신세계에 따라서 행복이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건요, 여러분. 의미에 달려있는 거죠, 의미. 맞죠? 여러분, 단칸방 월세에서 사는데도 4명의 가족이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 뭔가요? 그럼 물질적으로만 산다면 거기는 불행만 가득할 텐데 정신으로 살면 단칸방에서 살아도 행복해요. 4명이. 간장종지에 밥만 말아 먹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거기서 비전을 가질 수 있고 더 발전적인 게 될 수 있고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은요. 다 정신으로 뭘 향유하고 누리는 거고 발전도 가능한 거고 어떤 개선도 가능한 거지 그게 눈에 보이는 걸로 절대 해결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맞죠?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 모세처럼 먼저 유일성이 갈망으로 다가가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으로 쟁취하고 차지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사랑의 올바른 인지적 관점이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성들에게, 즉 여성들에게 있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사랑을 할 수도 없고 올바르게 결혼을 할 수도 없고 아름답게 사랑을 영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느님께도 늘 갈망으로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늘 아버지가 앞서가시기를 저는 갈망하니 저의 갈망과 지향을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갈망하면서 늘 의탁하면서 매달리면서 하나님을 존중해드리는 이런 영혼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아름다울지. 그쵸? 여러분 각자가 하느님께 그런 반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지난 시간 33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2가지를 배웠습니다. 이거를 보고 모세가 이렇게 반향해서 하느님을 기쁘게 드렸던 걸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나도 아버지께 이런 반향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인드로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프로세스로 다시 달라져야 되겠구나. 이런 각오와 다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새 증거판을 받으러 시나이 산으로 모세가 올라가는 거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돌판 2개를 처음 것처럼 다듬어 놔라. 그러면 그 돌판에다 지난번에 네가 깨트린 첫 돌판에 써주었던 글을 내가 다시 새겨주리라. 자, 지난번에 그런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집어던져가지고 깨진 걸 아버지가 다 아시죠? 근데 여러분 요거 잘 보세요. 모세가 그걸 집어 던져서 깨트린 건 물론 잘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걸 하느님이 주신 거니까. 그쵸? 그게 사람이 준 거라면 혹시 모르겠는데 그게 하느님이 주신 건데 하느님이 주신 걸 소중히 여기지 않고 어떤 그 격정에 사로잡혀서 던졌잖아요. 그럼 이건 분명히 잘못한 게 맞죠? 근데 아버지는 여기 잘 보세요. 지난 시간에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너 어떻게 그 십계명판을 던져서 깨트렸니? 이런 말씀으로 질책은 안 하세요. 그렇죠? 그럼 그거 잘했다는 거냐? 잘했다는 거는 물론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탓하지 않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그걸 깨트렸을 때 모세가 하느님께 불경을 저지르고 모욕과 역경을 드리는 것 때문에 깨트렸죠. 그쵸? 그러니까 그 의분은 맞는 거거든요. 그 의분을 가진 건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손해나니까 그것 때문에 화나고 짜증나서 한 게 아니라 하느님께 똑바로 대하지 않으니까 그걸 보고 의분을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분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못한 행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언급을 하면서 너 어떻게 내가 준 건데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느냐? 이런 언급은 안 하세요. 그렇죠. 어디에도 그런 언급은 없어요. 요게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럼 뭘까? 너의 정의는 올바라. 이걸 내심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정의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짓을 해가지고 내가 걔네들하고 같이 못 가겠다. 이런 말씀은 하시잖아요. 맞죠? 그거는 질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네가 어떻게 내가 준 그런 걸 깨트릴 수 있냐? 이런 말은 안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관점, 이게 바로 뭐냐면 성경을 볼 때 하느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는가를 살피는 마음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영이 이끌어 주시는 건데 지금 저 말씀을 보면 다시 잘 다듬어 놔라. 그거 갖고 오너라. 그럼 내가 다시 새겨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근데 너 어떻게 지난 시간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했니? 그런 것은 그냥 다시 가져오면 다시 새겨주시겠대요. 그러면 저런 말씀을 하시는 아버지 마음의 의지가 무엇이실까?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의지는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그의 정의가 하느님 때문에 의분을 터뜨렸으니까 그거는 너의 정의는 그래 올바라. 네가 그걸 직접적으로 깨트린 건 물론 잘못한 거지만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하느님의 사랑은 진리와 정의와 자비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진리라고 그랬죠. 따를 기준. 그리고 두 번째가 정의라고 했어요. 정의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세상 사람의 정의는 이때 좀 착오가 있는 게 뭐냐면 정의를 자기를 위해서 써요. 내 화나는 거, 내가 손해된 것 때문에 화나는 거를 정의로 착각하는데 그거는 역겨운 거고요. 그걸 자기에게 돌리는 거는 자기 필요에 이용하는 건 제가 말씀드리는 정의는 그 진리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 진리에 반할 때 이건 하느님의 법하고 다르잖아 해서 나오는 정의,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지난 시간에 그 정의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환전상을 들러머 엎으시죠. 그쵸? 거기 장사하는 그 환전상들을 다 들러머 엎으시는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정의죠. 근데 그것은 올바른 정의예요. 왜? 이게 하느님의 집인데 니네들이 여기 와가지고 거기서 장사나 해먹어가지고 가련한 백성의 그 돈이나 빼먹는 그런 역겨운 짓을 감히 우리 아버지 집에서 해? 이래가지고 그걸 들러머 엎으신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자기 때문에 화를 낸 게 아니라 순전히 하느님을 위해서 화를 내신 거잖아요. 우린 이거를 의분이라고 해요. 의로운 분노다 이거죠. 그 의분과 예를 들어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내 만족이 채워지지 않고 나를 누가 신경질 나게 했고 이렇게 해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낸 이건 정의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 자기를 위해서 어떤 화를 낸다. 이거는 정의가 아닙니다. 이건 정의도 아니고 의분도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자, 요런 분별이 필요합니다. 1절은 바로 그 뉘앙스를 알아야 되고요. 내일 아침까지 준비해 놓았다가 아침 일찍 시나이 산으로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서 있어라. 자, 2절을 보면 기다리고 서 있어라 하셨죠. 이 말씀은 어떤 시간을 정해 아버지랑 어떤 사랑을 주고받는 것에 있어서도요.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그걸 지켜드리면 하느님을 그만큼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기도 시간을 지킨다든가 이런 거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좋은 거예요. 어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그것을 꼭 칼같이 지킨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 거냐면 아버지 입장에서 제가 나를 저렇게 존중하는구나.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무 때나 하면 얘가 언제 기도를 하나 모르시지만 늘 정해놓고 하면 그쯤 돼서 오셔서 받으실 수 있는 이게 다 존중과 사랑의 나라거든요. 요런 그 뉘앙스 이런 정신을 2절에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요. 아무도 너를 따라 올라와서는 안 된다. 이 산 어디에 서고 사람의 그림자가 얼씬거려서는 안 된다. 이 산 기슭에서는 양과 소에게 풀을 뜯기지도 마라. 자, 사람의 그림자가 얼씬거리지 못하게 해라. 왜냐? 너 말고 다른 인간이 와서 얼씬거리지 말게 해라. 이 말은 인간 안에 있는 악이 다가오는 것으로 아버지는 인식을 하시는 거예요. 원죄로 가득한 인간. 그 인간이 그 정하지 못한 것이 쉽게 말하면 그 부정한 것이 내가 있는 이 거룩한 곳에 가까이 왔다가는 그 영혼에게 좋을 게 없다. 그러니까 얼씬거리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는 그럼 왜 되는 거냐? 똑같은 인간인데 모세는 선택받아서 뽑은 리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양과 소도 오게 하지 말라는 건 그 정도로다가 아버지가 계시는 거룩한 곳이니까 이곳은 양과 소도 근접하지 못하게 하시는 자 이런 나라입니다. 모세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돌판 2개를 처음 것처럼 다듬어 가지고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그 돌판 2개를 손에 들고 시나이 산으로 올라갔다.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시 계약을 맺으시다. 그때 주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내려와 모세 옆에 서시어 주님이란 이름을 선포하셨다. 야훼라는 이름. 여기선 야훼라고 불러야 되겠죠. 이름을 지칭하시는 거니까요. 여기 보면은요. 하느님의 배려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모세 옆에 서시어 이렇게 돼 있죠. 옆에. 그러니까 이렇게 정면으로 다가오신 게 아니고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서 있으면 이 옆으로 이렇게 측면으로 오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뭐냐. 어떤 영혼에게 이렇게 정면으로 다가가면은 우리도 왜 사람도 부담스럽죠. 그렇죠? 너무 급작스럽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포시 옆에 오셔서 서시면서 배려하시는 사랑의 나라. 이런 걸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모세 옆에 서시어라는 거는. 그리고 야훼라는 이름을 이제 가르쳐 주신 거죠. 주님께서 그의 앞을 지나가시며 외치셨다. 나는 야훼다, 야훼다. 자비와 은총의 신이다. 좀처럼 화를 내지 아니하고 사랑과 진실이 넘치는 신이다. 자, 이름을 지금 가르쳐 주시거든요. 이것도 왜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거냐. 지난 시간에 모세가 반영을 너무 잘했죠. 아버지 마음에 쏙 드신 거예요. 모든 상처가 눈 녹듯이 녹은 거죠. 그러니까 진정성이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그 진실함이 하느님께는 정말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함이 없이 형식적인 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형식적인 게 왜 모욕이 되는지. 우리가 그냥 쩔어서 잘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인간적인 것에 함몰돼서.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늘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느님의 마음을 살펴드릴 때 잘 모르시겠으면 부모의 마음에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다 부모이시니까 자식이 어떨 때 섭섭하고 어떨 때 괘씸하고 이런 게 있으시죠. 나라가. 하나님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섭섭했으면 나도 그 섭섭함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은요. 본인이 자식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섭섭하고 서운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지금 그걸 드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건 왜냐면 적용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잘. 어떤 객관화가 돼가지고 나라는 존재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하면 그 나라는 존재적 가치가 하느님께도 그런 걸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 이런 어떤 정직성이나 객관성이 있어야 자신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걸로 또 자기를 보지는 못하거든요. 이제 영이 막혀서 그런 건데 이제 이런 작업이 우리들에겐 끊임없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름까지 가르쳐 주시는 거는 모세를 엄청 지난 시간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에게 엄청난 많은 배려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름 아무에게나 안 가르쳐 주죠. 그렇죠? 여러분 친하지도 않은데 통성명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도. 그러면 이 어미로우신 아버지의 이름을 가르쳐 준다? 이거는 큰 선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데 동시에 내가 어떤 신이다를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수천 대리기까지 사랑을 베푸는 신, 거슬러 반항하고 실수하는 죄를 용서해주는 신이다. 그렇다고 벌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조상이 거스르는 죄를 아들, 손자들을 거쳐 3, 4대까지 벌한다. 자, 여러분 7절 잘 보세요. 사랑만 말씀하시면 정의가 있다라는 걸 모를 거니까 지금 정의를 또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정의를 어떻게 지금 여기서 설명하시냐면 사랑을 내가 베풀기는 하는데 나를 거슬러서 반항하고 실수하는 죄를 용서는 해줘. 근데 벌을 안 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조상이 어떤 나를 거스르는 죄를 했어. 그러면 아들, 손자들을 거쳐 3, 4대까지 벌한다. 자, 이거 잘못 이해하면 여기서 얼마든지 오해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저 글만 이런 쪽으로 보면 아니 조상이 저질렀는데 왜 3, 4대가 갚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렇죠? 아니 내 조상이 죄를 저질렀는데 왜 4대까지 벌을 받아야 돼?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연법에 살아가는 인간은. 자, 저 나라가 뭐냐면 죄가 상속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아비가 죄를 졌어. 근데 그 아비의 죄가 자식에게도 그대로 상속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근데 벌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배상과 보속의 의미예요. 배상과 보속의 의미. 즉 예를 들어서 우리 조상님이 어떤 죄를 졌어. 그러면
그것을 내가 배상과 보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내가 그 뿌리니까요. 그 가문의 줄기에 나도 속해 있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배상과 보속을 해야 되는 건 어찌 보면 내 의무인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너의 죄야. 너에게 상속된 거야. 그거하고는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요 아주 미묘한 요 뉘앙스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원리에 근거하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됐잖아요. 왜? 그 뿌리에서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상과 보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건 불공정한 게 아닌 것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가 같은 뿌리니까 우리가 지금 배상과 보속을 해야 되는 처지에 있는 게 맞죠. 그러면 이 나쁜 것만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진 게 아니고요. 좋은 것도 그 똑같은 원리 가운데 우리에게 왔어요. 어떤 거냐? 여러분 예수님이 배상과 보속 다 하셨죠. 여러분이 가서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린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예수님이 혼자 배상 보속하셨는데 그 혜택을 지금 우리가 누리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논리라면 왜 조상이 한 거 내가 벌을 받아야 돼. 그 논리라면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왜 혜택을 받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만 받아야지. 맞죠? 근데 이미 혜택을 지금 받아서 엄청난 은총의 풍요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정한 거라니까요, 이게. 은총도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고 배상과 보속도 그 뿌리에 우리가 후대니까 그걸 우리가 갚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공정한 거죠. 그렇죠? 자, 요런 관점으로 7절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요. 모세는 얼른 땅에 엎드려 예배하고 아뢰었다. 주여, 제가 정녕 주님 눈에 드셨으면 부디 주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 백성이 고집이 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지른 죄와 실수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길이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십시오. 지금 모세가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지도자로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지금 은총으로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세가 여기 은총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뭐냐? 회개한 종의 모범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 리더는 자기에게 맡겨진, 예를 들어 내가 본당을 맡았는데 본당 신자가 500명이다. 그러면 500명이 다 지은 죄를 본인이 배상과 보속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500명 중에 뭐 이렇게 누구누구가 잘못한 이런 것들 있죠. 그것도 늘 그 잘못을 제가 대신 배상과 보속을 하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을 대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리더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지금 모세가 그거 하고 있죠. 이교도의 거짓교회에서 이런 자기에게 맡겨주고 보내준 영혼들을 위해서 이런 배상과 보속을 하는 그런 리더나 지도자가 있냐라는 것이죠. 이게 사제가 됐다. 리더가 됐다. 그럼 이거 하려고 사제가 되고 리더가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리더가 이거 하고 있잖아요. 맞죠? 이거를 하고 있어요. 온갖 영예와 영광과 권능을 누리며 신을 팔아서 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제 너희와 계약을 맺겠다. 온 세상 어느 민족 사이에서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을 내가 너희 온 백성 앞에서 이루리라. 너희 주변에 사는 모든 백성이 주님이 하는 일을 보리라. 이제 나는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을 너희와 더불어 해보이겠다. 자, 지금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거 뭐냐? 인간이 혼자 무엇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내가 하느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가지고 하느님하고 하나 돼. 그러면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일도 하시고 잘할 수 있는 은총도 주시고 이끌어도 주시는 거구나. 이런 메커니즘으로 구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한다.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아버지 뜻만을 행하시옵소서. 저는 그것을 위해서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다 봉헌드립니다. 요게 지금 10절의 메커니즘에 달합니다. 그 다음 11절. 내가 오늘 너에게 내리는 명령을 삼가 지키도록 하여라. 내가 이제 아모리족, 가나안족, 헷족, 부리족, 히족, 여부족을 네 앞에서 몰아내겠다. 자, 11절. 내가 세상이 다 깜짝 놀랄 일을 너랑 같이 할 건데, 너희 민족과 할 건데, 11절을 보면 단 조건이 있어. 내가 내리는 명령을 삼가 지켜라. 이게 조건이에요. 11절을 보면.
그러니까 계약을 지켜라. 내가 오늘 십계명에다 너를 이거 질서를 새겨줄 건데 질서를 주면 너는 가서 백성들한테 가르치고 장로들한테 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질서를 앞으로 잘 지켜라. 그럼 내가 온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을 너희 백성을 데리고 내가 하마. 이런 질서예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질서는. 그러니까 11절을 보면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계약을 지켜. 그러면 네가 계약을 지키는 것에 내가 상응하여 그것의 크기만큼, 순도만큼, 그것의 질만큼 내가 너희를 이끌마. 이런 겁니다. 맞는 거죠. 이게 공정한 거죠. 맞죠? 자, 이런 시스템이고요. 너희가 들어가 그 땅을 점령하거든 거기에 사는 사람들과 계약을 맺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와 섞여 살면 너희에게 올가미가 될 것이다. 자, 이거 여기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렇고 뭐 이삭도 그렇고 그 야곱도 그렇고 그들이 다 장가갈 때 어떻게 하든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가 보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 다른 여자랑 결혼 절대 못하게 하고 자기 그 사촌 친척 중에서 뽑아서 결혼을 시키죠. 그거 왜 그런 거라고 그때 배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하고 결혼을 했어. 그러면 그 이방인 여자를 통해서 악이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반드시 역사해요. 그래갖고 그 여자의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에게 이 남자도 동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악은 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감기 걸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바이러스 재채기 한번 하면 다 퍼지는 것처럼. 그런 것을 염려해서 아브라함이 은총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염려해서 그 영적인 간음을 하지 않게 하려고 이삭이를 다 하나님을 그래도 알고 믿고 하나님께 충실한 그런 자기네 가문의 그 조카를 통해서 결혼을 하게끔 하는 이런 것이 다 그런 원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아버지는 염려하시는 게 쟤네들이 저기 갔는데 또 어떤 예쁜 여자에 혹해가지고 그 이방인하고 결혼해서 그럼 또 여기 악이 들어올 거고 또 난리가 날 거고 이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악은 전염되고 접목되니까. 그러니 너희는 그들의 재단을 헐고 석상을 깨트리고 목상을 찍어버려라. 자, 아버지 세력이 아닌 다른 세력을 너는 거슬러야 된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실 때 아직 미혼 남녀 분이 혹시 주변에 계시거나 저희 강의를 들으시면 명심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신앙인인데 신앙 없는 사람하고 결혼한다. 그런데 만약에 그 신앙 없는 사람이 여러분이 잘 감화를 시키고 교육을 해서 그 사람도 세례받을 수 있게 하면 결혼하셔도 돼요. 그게 가능하면. 근데 고집스럽고 완고해서 절대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처지다. 그러면 절대 결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복을 받고 싶으시다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샘플이 성경에 나와요. 여자 잘못 들여가지고 망한 샘플이. 그게 누굽니까? 그게 솔로몬이에요. 아시죠? 솔로몬이 어떻게 망했는지. 솔로몬이 처음에는요. 너무너무 지혜롭게 반영을 잘했어요. 하나님께 아주 충직하고. 근데 이 솔로몬의 약점이 뭐냐. 엄청나게 많은 여자를 거느리죠. 주변국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쵸? 그러면 그 주변국들이 다 이상한 잡신 모시고 그쵸? 이런 여자들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조심을 했겠죠. 물론 사람이. 근데 그게 됩니까? 영적인 게? 내가 조심해야지. 이런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은총이 있어야 지켜지는 거지. 그래서 그 수많은 여자들을 또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결혼하다 보니까 그중에 또 예쁜 여자 이런 여자는 우리의 신한테 가서 분양 좀 하고 가라고. 그럼 가서 거기 가서 분양하고 거기다 절하고. 이러면서 망한 거죠. 솔로몬이. 그렇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은총이 많았어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이런 것을 버리죠. 그럼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 영적 간음이 되게끔 내가 허락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복이 정말 중요하다는 진실성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돼요. 이해되셨죠? 너희는 다른 신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나의 이름은 질투하는 야훼, 곧 질투하는 신이다. 자, 여기서 질투하는 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하느님의 권리는 존중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내 권리는 존중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를 존중해서 나에게만 의탁하고 믿고 맡기고 내 안에서 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방
어떤 이상한 여자를 맞아 들어가지고 그 신이 여기 접목됐어. 그러면 그건 전염되고 얼마든지 접목돼가지고 다 거기 변질되기 삽시간이니까. 그럼 또 거기 이상한 신이 그 공동체를 다 망가뜨릴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면서 나는 질투하는 신이니까 너희들은 나에게만 순종하고 하나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하느님이 아닌 다른 세력, 아버지의 뜻 아닌 다른 세력, 곧 악의 세력하고 하나 됐다가는 내가 질투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이 14절을 잘못 이해하면 제가 어디선가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은 질투하는 신이니까 부모도 사랑하지 않고 온니 하느님만 사랑해야 되나 보다. 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뜻 아닙니다. 여기 이 질투하는 신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는 그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 질투하는 거라는 건 나랑 다른 마귀 세력에게 네가 동조하고 협력하고 우상 숭배를 해. 그럼 내가 안 된다. 그건 난 못 참지. 이런 질투하는 신의 나라지. 이걸 하느님만 사랑해야 되니까 부모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오로지 하느님만 사랑해야 돼. 이런 뜻 아니라고요. 그런 의미 아닙니다. 아니 계명에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질투하는 신이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씀을 왜 하시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너희는 계약을 맺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이 저희 신들의 본을 따서 음행하며 저희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자리에 너희를 초청하면 너희는 그들과 제물을 함께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걸 그냥 다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불을 보듯 뻔하게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그러면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이게 그까짓 거 음식 하나 나눠 먹는 게 뭐 이렇게 큰일일까? 또 인간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영의 세계라는 거는요. 얼마나 민감한 거냐면요. 하와가 사과를 땄어요. 남편에게 줬어요. 받아 먹었죠. 그럼 여러분 사람의 인간적 관점으로 봤을 땐 그까지 사과즙 하나 먹은 게 그렇게 저주받을 일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의 세계는요. 본질에서 가동되는 세계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민감한 거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어떤 지나가는 여자를 이렇게 음탕한으로 한번 훑어봤어. 그럼 넌 간음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간음을 하다니요. 제가 육체적으로 손가락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본질의 세계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마음에 뭐가 들어왔죠. 그죠? 이렇게 봤다는 건 마음에 뭐가 순식간에 몇 초 만에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0.1초 만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생각이라는 건. 맞죠? 그러면 0.1초 만에 음란한 생각이 확 들어왔어. 그럼 너는 간음된 거다 이 말이에요. 본질의 세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 받아 먹었는데 여러분 쳐다만 봐도 간음됐으면 받아 먹었으면 얼마나 많은 죄악이 들어온 겁니까?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마찬가지예요. 0.1초 만에 생각을 하는 순간 마귀가 들어온 건데 음식을 같이 띄어서 나눠 먹었어. 그럼 이건 얼마나 마귀가 잘 들어온 거예요. 아주 들어오십시오. 통로를 열어놓는 거죠. 이런 겁니다. 영적인 건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함께 먹게 된다. 너는 그러면 반드시 너는 벌써 간음된 거다라는 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삼게 되면 그들의 딸이 저희 신을 본떠서 음행하며 너희 아들도 깨어 저희 신을 본떠서 음행하게 할 것이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체적으로 16절에. 제가 지금 설명한 거죠. 그렇죠? 여자가 하나 잘못 들어오죠. 집안에. 그 망하는 거 순식간인 거 아십니까? 여기 16절 같은 경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왜냐면 악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사람을 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무슨 괴물의 형상이 눈에 보이게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악이라는 게. 악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미묘하게 움직이는 그런 차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사고방식을 타고 역사하고 그런 이상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인간이 여기 들어오죠. 이 공동체에. 그러면 그 사고방식을 퍼뜨린단 말이죠. 바이러스 퍼뜨리듯이. 그럼 그 퍼뜨리는 게 인지 안에 스며든다고요. 그러면 이제 다 망한 거예요. 거기는. 다 퍼진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도 빨갱이가 공산주의자가 불과 20-30년 전에 여기 와서 문화에 침투하고 교육에 침투하고 정치, 경제 이런 곳곳에 침투해가지고 그냥 별것 아니고 총칼로 싸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그냥 누룩처럼 쬐끔씩 퍼뜨린 게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잖아요. 맞죠? 그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고요. 사고방식 안에 마귀가 산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사고방식. 지금 16절을 아버지께서 그런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마라.
자, 이거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하느님 아닌 것에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시고요. 너희는 누룩 안 든 빵을 먹는 무교절을 지켜라. 아비벌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으니 그달 정한 때에 7일간 누룩 안 든 빵을 먹어야 한다. 자, 이집트에서 나오기 전에 무교절 7일 동안 지켰는데 그때 뭐 했냐면 누룩 안 든 빵을 먹으면서 하느님이 얼마나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셔서 여기서 이런 수많은 재앙을 내리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지 그걸 절대 잊지 말라고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신 거죠. 자, 그것을 이 당사자들은 그래도 좀 체험을 한 당사자니까 인지적 사고방식 안에 좀 그래도 남아있겠지만 만약에 이들이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있으면 그 다음 세대는 경험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이런 행사마저 안 한다. 그러면 기억할까요, 그들이? 절대 기억을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왜 하는 거냐면 잊어버리지 않고 기념해서 그 마음가짐과 정신을 아버지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 그 아버지께 충직해야 돼. 순종해야 돼. 이거를 계속 보존해서 전승이 되게 하려고. 그쵸? 그래서 그 은총을 그 후손들도 나누어 받을 수 있게 하려고 이런 것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누룩 안 든 빵을 먹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이 누룩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인간의 뜻. 그러니까 누룩은 매우 작은 건데 그 반죽 안에 들어가서 그 작은 부분이 전체에 퍼져가지고 빵을 부풀게 하죠. 인간의 뜻이 딱 그래요. 인간의 뜻이 그 별건 아닌 것 같고 작고 미묘해 보이지만 거룩하신 아버지 뜻 안에 들어오죠. 아까 여자가 하나 공동체에 들어왔죠. 그러면 사람을 봤을 때는 그냥 외부인 여자가 하나 시집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끝이겠지만 그 여자가 들어와서 여기다 퍼뜨리는 영향력은 눈으로만 안 보일 뿐이지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여기 삽시 안에 다 밥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저 누룩이 뜻하는 바는 본질적으로는 인간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 아닌 역겨운 자기 자아가 또 자기 성경에 근거하지 다른 어떤 기준, 기호, 정서, 경향 이런 거 기타 등등 그런 자아에서 올라오는 인간의 모든 뜻이 다 누룩이에요. 그거 안 든 빵을 먹으라는 거는 그 인간의 뜻을 저는 이제 안 따릅니다. 그것을 배제합니다. 라는 의미로 그걸 먹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가겠습니다. 이 기념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걸 대대로 후손에게 해서 또 그걸 먹을 때 얘네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그럼 이렇게 저처럼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빵을 먹는 이유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자비를 베푸셨으니까 이게 다 전승이 되게 하기 위해서란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걸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겁니다. 못해서 처음으로 태어나는 것은 다 나의 것이다. 큰 가축이건 작은 가축이건 첫 새끼 수컷은 다 나의 것이다. 자, 이거는 첫 번째 것, 그것은 다 하느님께 바치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왜 집안에서도 어른을 모시고 살면 뭐를 만들면 제대로 된 며느리는 어른에게 가장 먼저 갖다 드려요. 맞죠? 그쵸? 뭐를 만들었어, 음식을. 뭐를 새로 했어. 그러면 가장 먼저 허락을 받고 뭘 보여드리고 맛있는 거라도 가장 먼저 드리는 건 어른께 먼저 드려야 되는 게 이게 질서예요. 그렇죠?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게 어른의 것부터 챙기는 것이 사랑이고 의무고 질서인 것처럼 뭐가 새로 태어났어. 그럼 그 맛배는 가장 첫 번째 것을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사랑이고 의무고 질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를 바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 이걸 바치라는 거는 하나님은 그냥 끊임없이 가축을 살라 바쳐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고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다 아버지 것인데 우리가 뭐 살라 바치지 않으면 아버지 것이 안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가지고 와서 맛배를 나에게 바치라는 거는 이렇게 해서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의 정성 있죠. 왜? 첫 번째 것을 아주 정갈하게 아름답게 예쁘게 이렇게 가지런하게 해서 아버지께 딱 드리면 그 사랑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저 의미가. 세상도 그렇죠. 환갑이다, 칠순이다, 잔치를 한다. 그러면 거기 자손들이 와서 어머니께 혹은 아버지께 인사드리면서 오래오래 사세요, 건강하세요 뭐 이러면서 무슨 가진 선물 같은 걸 다 가져오면은 물론 그 선물의 의미를 두는 사람도 있겠으나 많은 경우는 그 사랑을 받아서 기쁜 거죠. 그렇죠? 예, 똑같아요. 아버지도. 지금 그 나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음 난 나귀 새끼는 양을 대신 바치고 물러내어라. 물러내기 싫으면 목을 부러뜨려 죽여라. 너희 맏아들은 재물을 대신 바치고 물러내야 한다. 아무도 빈손으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못한다. 자, 근데 첫 번째 것을 바치는데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아이도 맏아들도 맞배니까 바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을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쳐서. 그러니까 맏아들을 바쳐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걸 차마 죽일 수는 없으니 어떤 재물을 대신 바치고 물러내라. 여기 물러내라는 거는 어떤 다른 것을 바쳐서 그것을 바친 바 되게끔 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감사드릴 걸 감사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걸 가르치시는 거고요. 마땅히 받으셔야 할 존중과 사랑을 어떻게 바쳐드려야 되는 건가라는 거를 가르치시는 거고요. 지금 아버지께서. 그리고 물러낸다는 거는 첫 번째 것을 다 바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도 다 바쳐가지고 죽여버리고 이럴 순 없으니 그 대신에 이 맏아들을 바치는 마음으로 아버지 제가 이 예물을 대신 바쳐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바쳐드리면 그것으로 대신 바꿔서 받으신 바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물러내는 것을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한 날엔 쉬어야 한다. 밭갈이 하는 시절에도 거둠질하는 시절에도 쉬어야 한다. 자, 이거는 이제 안식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안식일의 의미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충분히 다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사랑을 내가 엿새 동안 생업에 바쁘고 아주 전전긍긍하면서 삶을 영위하느라 아버지를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나 혼자 살았던 그 시간을 반성하면서 하느님을 이날만큼은 매 순간 의식하고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 되는 그런 날로서 안식일을 기념하라고 아버지는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걸 여기서 그냥 쉬어야 된다라고 말할 뿐이라는 거죠. 쉬는 것도 정신의 휴식이 있고 육체의 휴식이 있잖아요. 자, 이것도 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아버지의 질서이니 너도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질서대로 살아라 라는 말씀이시고요. 밀곡식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 추수절을 지켜라. 해가 바뀔 때 초막절을 지켜라. 모든 남자가 한 해에 3번씩 이스라엘 하나님 주 야훼 앞에 나타나야 한다. 자, 이렇게 절기마다 지켜야 할 것을 지켜라라는 거고 또 3번 나타나라는 거는 네가 최소 아무리 급급하고 살기가 바쁘고 어려워도 사랑으로 네가 나에게 화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것을 자식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내가 뭇백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너희 지경을 넓혀주리라. 너희가 한 해에 3번씩 너희 하나님 주님 앞에 나타나러 올라와도 그동안에 너희 땅을 탐내어 엿보는 자가 없으리라. 이 백성이 3번씩 올라오라고 하셨죠, 앞에. 그럼 그 3번씩 올라오느라 그 집도 비워야 하고 그 땅도 비워놓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더라도 내가 지켜줄게 얘들아. 그 이민족이 와서 너가 없는 사이에 뭐 노략질을 해간다든가 땅을 탐내서 어떻게 뭘 한다든가 이런 것 없도록 내가 지켜주마. 이렇게 보장해 주시는 말씀이죠. 오히려 지경을 넓혀준다 하셨어요. 그러면 뭐예요? 오히려 땅과 재산 등을 내가 더 늘려주마. 이런 나라입니다. 재물의 피를 나에게 바칠 때 누룩든 빵을 함께 바쳐서는 안 된다. 화월절의 재물을 이튿날 아침까지 묵혀두어서는 안 된다. 자, 어떤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걸 피를 바친다는 건 희생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희생. 죽여서 피를 봉헌 드리는 거니까 생물이 희생됐죠. 그러니까 희생 재물을 바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희생 재물을 네가 바칠 때 누룩든 빵을 함께 바치면 안 된다는 건 누룩이 들었다는 건 부정이 낀 거죠. 인간의 뜻. 그 인간의 뜻이 든 부정이 든 것을 함께 바쳐서는 안 된다. 왜냐면 그러면 온전한 재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고 이튿날 아침까지 묵혀두면 안 된다는 거는 이게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건데 여러분 일단 바쳐졌잖아요. 어떤 물건이 어떤 재물, 물건, 희생 뭐 기타 등등 뭔가 하나님께 바쳤죠. 근데 그걸 이렇게 남기죠? 그러면 거기 부정이 타게 돼요. 근데 거룩한 것에 부정이 타면 안 되니까 아침까지 묵혀두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너희 농토에서 난 핵곡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너희 하느님 주님의 집에 바쳐야 한다. 순년소 새끼를 제 어미의 젖으로 삶으면 안 된다. 자, 이거 첫 번째 거 바치는 건 당연히 앞에서 다 설명했고 자, 순년소 새끼를 어미 젖으로 살면 안 된다. 이거는 너무한 거잖아요. 그 염소 자식을 죽이는 것도 그런데 어미 입장에서 그걸 죽일 때 어미의 젖으로 죽인다면 이건 너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데는 그래도 따라야 될 원칙이 최소한의 원칙이 있는 거다. 이런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 모든 말을 기록하여 두어라. 내가 이 모든 말을 조건으로 삼고 너와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는다. 자, 이렇게 내가 원칙을 주마. 뭐 지키고 다 이런 거 적어라. 이런 말씀이죠. 자, 이렇게 따를 원칙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 발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아버지는 원칙과 질서를 좋아하시고 그 질서를 지킬 때 복도 내려주시고 하는데 도대체 현재 인류는 이 중에 몇 가지의 원칙과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반성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맞죠? 이 시대는 정말 무질서가 난무해요. 이 원칙을 지키기는커녕 인간적 도리도 안 하죠. 여러분 윤리 도덕 지키는 사람도 요새 별로 찾아보기 쉽지 않죠. 양심은 말할 것도 없고. 그쵸? 그러면 얼마나 무질서한 존재가 된 건가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런 게 객관한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은 이렇게 질서로울 때만 복을 주시거든요. 근데 내가 막 무질서하게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 근데 하나님 복 주세요. 아멘. 알렐루야. 주야.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한다 한들 나에게 복이 올 리가 만무해요. 왜냐? 하느님하고 다르기 때문에 거기다 뭘 주실 수가 없는 상태예요. 지금 처지가. 그러면 그런 객관화로 자기를 성찰할 수가 있냐? 성찰할 수가 없어요. 가르쳐준 사람이 없으니까 또. 그쵸? 지금 이런 안타까운 처지가 인류 다예요. 거의. 뭐 성당을 다닌다고 해서 이런 질서를 아냐. 여러분 질서하고 무관하게 살죠. 그냥 이거는 이거. 나는 나. 이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대로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리고 아쉬울 때만 가서 주야 이러면서 또 기도하고. 그 조금 살만해서 숨통이 트였어. 그럼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잊어버리고 살고. 이게 수준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물론 그 영혼에게도 아버지 자식이니까 가련하게 생각하셔서 주시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정말 아버지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너는 내가 진짜 주지 않을 수 없구나. 이렇게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서 계속 산다는 거는요. 이해가 되시죠? 이래서 질서롭고 진리의 정신, 정의의 정신 이런 질서로 여기가 어떤 조율될 게 딱딱딱딱 조율돼 있고 이런 진리를 배워가지고 이 질서에 내가 순응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려고 맨날 내 것을 버리고 노력을 하고 이런 일련의 다양한 노력과 과정과 또 은총도 필요하고 이런 게 종합적으로 나에게 적용이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총도 주실 수 있고 내가 축복도 받을 수 있는 거고 내가 그 질서 가운데 질서로워지면 또 정신세계도 이렇게 성장이 되거든요. 이런 어떤 상응적 관계가 이렇게 자꾸 거듭거듭 나면서 발전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기를 아버지는 그리고 기대하시는 건데 그걸 주시기에는 너무 무질서하게 막 살다 보니까 아예 이 하느님의 은총하고는 그냥 아주 미미하게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것만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된 거라는 거죠. 그 다음 28절 모세는 거기서 주님과 함께 40주야를 지내는 동안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는 계약의 조문들인 십계명을 판에 기록하였다. 자 이제 다시 자기가 가져간 그 돌 2개의 돌 판에다가 아버지가 주신 계명을 이제 하나하나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40일을 지내는데 빵도 물도 안 먹었다 그랬죠. 근데 살아있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은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것은. 자,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고요. 모세가 빛나는 얼굴로 산에서 내려오다. 모세는 시나이 산에서 내려왔다.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손에는 증거판 2개가 들려 있었다. 그런데 모세는 주님과 대화하는 동안에 자기 얼굴의 살결이 빛나게 된 것을 모르고 있었다. 거울이 없으니까. 거울이 없는 시절이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이렇게 살결이 하얗게 됐다고 했잖아요. 하느님과 함께 지내는 동안 살결이 하얗게 됐다고 했죠. 즉,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만으로도
피부가 달라지는 이런 은총이 지금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빛, 즉 진리의 빛, 그건 얼마나 강력할까를 여러분 추상해 보세요. 이렇게 그냥 같이 지내고 써라에서 말씀만 듣고 그 주신 말씀만 계명으로 받아 적고 이런 것만 하는데도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맨날 하는 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배우고 학습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 진리의 빛이 얼마나 강력할까? 그냥 인간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 하나님의 뜻, 태양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 태양. 왜 하나님의 뜻을 태양이라고 비교하냐? 이렇게 강력한 빛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 30절.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쳐다보니 그의 얼굴 살결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으므로 모두들 두려워하여 가까이 가지 못하였다. 자, 지금 모세는 영적으로 이미 아버지 영으로 가득히 채워진 상태예요. 40일을 아버지랑 함께 지내면서. 게다가 아무것도 안 먹었기 때문에 영이 굉장히 지금 맑아요. 그렇겠죠? 맑은 상태에서 함께 지냈기 때문에 받은 은총이 있어가지고 얼굴 빛이 남다르게 된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나타나니까 인간적인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백성이 봤을 때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저거 뭔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걸 본능적으로 누가 말 안 하고 안 가르쳐줘도 아는 거죠. 인간의 본능이. 그래서 스스로들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이게 똑같은 현상이 베드로 사도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뽑으러 이렇게 다니실 때 베드로 사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고기 못 잡았는데 저기 가서 금을 쳐봐라 해가지고 막 끊어질 만큼 잡게 해주시죠.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어부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반응했죠? 갑자기 무릎을 탁 꿇더니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요렇게 말했죠. 이게 뭐냐. 인간의 본능은요. 그 주님의 영을 알아보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서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알아보게끔 본능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 안에.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이거 뭔가 저분이 남다르신 분이다. 아버지께서 뭔가 보내신 분이다. 이런 감은 있는 거예요. 감은. 그러니까 그냥 본능이 바로 반영을 하죠. 그렇게.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런 거예요. 그 지엄하신 신성 앞에 죄악의 인간이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본인은 깨끗하지가 않으니까. 이것도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이 백성도. 모세 안에 뭔가 다른 우리하고는 다른 아버지 영이 계심을 직감적으로 알아요. 직감적으로. 죄인이어도. 그러니까 함부로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금 30절의 상태다라는 거죠. 모세는 아론과 회중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렀다. 그들이 자기 앞에 나오자 모세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자, 자기가 산에서 있으면서 아버지께서 받았던 은총, 너는 가서 사람들에게 이걸 전해라 해서 있었던 40일 동안 일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이제 쭉 말하는 거죠. 그 뒤에야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나왔다. 모세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시나이 산에서 주신 계명을 모두 전하여 주었다. 자,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계명이요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모세는 할 말을 다 하고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왜 가렸을까요? 이들에게 할 말, 필요한 말 다 하고 가렸어요. 왜냐? 이게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대할 줄 아는 자세예요.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대할 줄 아는 자세라는 건 이런 거예요. 즉, 아버지께 대한 예의죠. 이거 아버지가 주신 은총이잖아요, 지금. 손상되지 않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건 다 지금 인간적인 거잖아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그 인간적인 것으로부터 주신 은총을 소중히 하고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으니까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예의, 소중하고 거룩한 것을 가림으로써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것, 그게 본능적으로 발동을 하는 거예요. 이 영혼 안에서. 그 은총으로 심어놓은 게 있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모세는 주님과 대화하기 위하여 그의 앞으로 나아갈 때 수건을 벗고는 나올 때까지 쓰지 않았다.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나오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였다. 자, 이제 모세는 완전히 메신저가 됐어요. 여기 34절을 보면 완전히 하나님의 메신저가 된 거예요. 자, 근데 대화할 때는 벗고 하죠. 그 아버지에 대한 예의죠. 어른께 갈 때 모자 안 쓰고 벗죠. 마찬가지죠. 그렇죠? 아버지께 대한 예의를 갖추고 그래서 마주하면서 대화를 하고 말씀을 듣고 하고 그리고 나와서는 다시 쓰는 이런 반향을 볼 수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쳐다보면 그 얼굴 살결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다시 주님과 대화하기 위하여 들어갈 때까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있어야 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본능의 은총이 거룩하고 소중한 것을 이 죄악의 세상에 왔을 때는 부정타거나 손상되면 안 되니까 가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 앞에 나아갔을 때는 아버지께 대한 예의와 사랑의 나라로 다 벗고, 그리고 말씀을 드리고 듣고, 요렇게 하는 모세의 반향을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조금 하나하나 설명할 게 많아서 좀 길어졌는데요. 제가 공지사항도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가 배운 건 이겁니다. 리더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가? 리더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아버지의 뜻만을 대변해야지 자기 뜻으로 뭘 왈가왈부하고 뭐 자기 뜻을 뭐 가르치고 전한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은 그냥 그게 만연하죠.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들도 때가 되면 다 정리가 될 거예요. 대청소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은 리더를 보실 때 자기의 사욕, 욕망, 자애심, 이기심, 이런 것을 배제시킬 줄 아는 리더인가 아닌가,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기본. 지도자 리더의 기본. 누가 아무리 부족해도 늘 아버지를 대변해 드리려고 하고, 그 아버지가 잃어버리신 권리를 되찾아 드리려고 하고, 아버지께서 손해 보시는 것에 대해서 의분을 터뜨린다. 이거는 맞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죠? 근데 자기를 위해서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낸다. 이거는 완전 마귀예요. 근데 이걸 교묘하게 뒤바꿔서 정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하느님과의 관계성에서 아버지를 대하는 마음의 나라, 정신의 나라, 이런 것을 오늘 여기서 보았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배우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고 나는 저런 아버지를 존중의 나라에서 사랑과 신뢰로 하나 되려고 하는, 그래서 내 것을 자꾸 버리고 이런 올바른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걸 스스로가 객관화의 나라에서 점검을 해보셔서 오늘 배운 이 내용을 갖고 더 정신세계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더 발전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은 우리가 돼서 우리가 아버지께 많은 위로와 사랑을 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애굽기 34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